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에 답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크다, 작다, 밉다, 곱다 등 이것저것을 따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제목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니까요. 이게 답이에요. 제 답이.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너와 나를 따로따로 구분을 해 놓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를 구분해 놓으면 나는 좋고 너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잘난 사람이고 너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많이 먹어야 되고 나는 안 먹어도 나 상관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분별을 내게 되면은 결국은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세상사를 내 주관으로만 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크다 작다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크다 작다 밉다 곱다에서 벗어나라.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오늘 질문에 대한 그 타이틀을 따지는 게 무슨 잘못된 점들을 쭉 따지는 데 대한 잘못된 점들을 쭉 시간 내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일반론을 얘기하고 불교 얘기를 같이 섞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명한 조선제 황희정승 다 아시지 않습니까? 황희정승한테 하루는 갑순이가 와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갑순이가 와가지고 얘기를 막 갑돌이하고 저 싸우는데 갑돌이 나쁜 애요. 큰 상설모 해 그러니까 알았어. 너 잘했어. 다 갑돌이를 혼내주세요. 알았어. 내가 알았다고 잘 알았다.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이제 갑순이 가서 또 이제 갑돌이한테 뭐라고 그랬겠죠. 대감님한테 너 만나면 혼날 거야.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또 뭐라고 그랬겠죠. 그 갑순이 이제 황희정승이 이제 대감이 갑순이 편을 들어주니까 신났을 거 아니에요. 갑돌이가 너 이제 대감님한테 혼났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갑돌이가 또 찾아왔어요. 가서 이제 대감마님한테 대감마님 저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이랬는데 저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갑순이 걔가 나쁜 애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일리는 거라니까 맞아 네 말이 맞다 알았다. 갑순이 나중에 혼내줄게.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이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마나님이 이제 대감 여보 대감 대감이 된 분이 정승이라는 양반이 공평해야지. 갑순이가 잡으는데 갑순이 잘못됐다든지 갑돌이 잡는데 갑순이 잘못됐다고 판가름을 내줘야지. 다 듣는 데는 다 잘했다 그러고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당신 말이 맞아. 그러니까 갑순이가 얘기할 땐 갑순이 얘기가 맞다 그러고 갑돌이가 얘기할 땐 갑돌이 말이 맞다 그러고 마나님이 옆에서 또 뭐라 그러니까 마나님 말이 맞다 다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분별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원효 스님과 설청이 만나요. 그 설청이 원효 스님께 여쭤봐요. 평생 제가 가르침으로 받고 살아야 할 좌우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랬더니 원효 스님이 그래요. 착한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듣고 있는 설청이 착한 일도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악한 일을 해도 좋습니까? 그랬더니 원효 스님이 남들이 하지 말라는 하라는 착한 일도 하지 말라는데 악한 일을 하여서는 어떻게 되겠냐? 그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6조 해능 스님이, 이제 5조 홍인 스님한테 법을 받아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걸 또 스님들이 쫓아가서 가사장성을 뺏으려고 쫓아갔다 도명 스님하고 산 꼭대에서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르침을 달라고 이제 절을 하고 이제 무릎 꿇고 앉았더니, 해능 스님이 첫 번째 하신 법문이 도명 스님한테 불사선 불사악 그래요. 시비 선악 또는 덕실 또는 이 상대적인 모든 것들을 여의고 탈피해서 절대적인 경계에 들어가라 하는 이 아주 귀중한 법문이 돼요. 그러니까 불사선 불사악,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마음에서 해야지 계산돼 가지고 선이다 악이다 생각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대치해 이북하고 대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북에서 하는 얘기들은 남한 사람을 해를 끼치고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잘했다고 영웅칭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쪽에서 저쪽 사람 전쟁 때려 들어오고 저쪽 사람을 죽이든지 해치든지 이겼으면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운동시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이겼으면 잘했다고 박수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칭찬하고 뭐 뉴스에 몇 번씩 해야죠. 그럼 일본에서는 그쪽이 이겼으면 또 좋다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 주관으로 개입해가지고 밉다 곱다 크다 작다 이게 장난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 편을 들어야 되느냐 그지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는 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상대사께서 중국으로 가잖아요. 화엄종 제2조인 지엄 스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쭉 모였는데 지엄 스님이 주장자를 꺼내놓고 스님들한테 물어봐요. 여기 있는 이 주장자를 그대로 놓고 손 대지 말고 이걸 작게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아니 그걸 가당치 않지 않습니까? 주장자를 그대로 놓고 손도 대지 말고 이걸 작게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이상 스님이 저 잠깐 밖에 나갔다 되겠습니까? 그럼 나가라. 나갔다 오라 그래서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기산 장대를 장대를 갖다 주장자 앞에다가 같이 놓잖아. 그러니까 주장자가 있을 때는 크게 구분을 못했었는데 그보다 긴 장대를 갖다 놓으니까 주장자가 작아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지엄 스님이 하신 이유는 분별심을 내지 말고 크다 작다 하는 것은 우리 주관에 딸린 것이니까 그거는 잘못된 장난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다른 얘기 또 해볼게요. 이제 중국의 성찬대사가 신신명을 써냈고 맨 첫 번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첫 번째 구절이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으며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로다.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행이 명백하리라. 깨달음을 얻으리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신부 간택한다는 얘기, 신랑 간택한다는 얘기, 옛날에 뭐 왕들이 간택한다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사랑하게 계산해서 요것저것 따지지만 않으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분별심을 제일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 얘기가 여기 지금 법문에서 계속 나오니까 이 불자님께서는 불교에서는 크다 작다 밉다 곱다 이런저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세상 살다 보면은 어떻게 숫자를 따지고 학교에서 공부까지 하고 앉았는데 초등학교에 갔으면 공부를 하잖아요. 이가 둘이 크냐 넷이 크냐 맨날 공부하고 앉았는데 이게 크다 작다 이걸 따지고 앉으면은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불교에서는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지. 그럼 비유해서 다른 얘기를 하나 이제 들려드릴게. 우리나라 사람이 저 네팔 그쪽을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가서 참하고도 얘기 보고 텔레비전 가끔 해주더라고. 그 험제 돌아다니는데 먹을 것도 많지 않고 이국 땅 가서 오니까 우리나라 갈 때 아니 이제 통째로 김치도 좀 가져가고 고추장도 가져가고 이제 가져갔던 모양이야 막. 그걸 먹지 않고 아끼고 다니다가 아니 네팔에서 오지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 아끼고 자기도 안 먹었던 고추장하고 김치를 꺼내놓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조금 나눠주고 얼마큼 반가웠던지.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외로운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면 그것도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왔어요 이제. 그럼 우리랑 맨 같은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럼 고추장 왜 퍼다 안 주고 김치 왜 안 갖다 줘 옆 사람한테? 모르고 지나가고 뺏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무슨 얘기가 여기서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은, 우리는 적다, 크다, 많다, 크다, 적다, 작다, 예쁘다, 곱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변덕을 떠는 게 가끔 나 비유로 설명을 해. 쉽게 설명하냐고. 아침에 이제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앞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 건너편 사는 그 집 딸에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아이고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그러고 그냥 공손히 배꼽 인사를 하고 그러면 아니 애가 착실하게 인사를 자기한테 잘하니까 아이고 참 이쁘다 너는 그 교육도 잘 받았나 보다. 어른한테 인사도 잘하고 아이고 예쁘다고 착하다 그러고 이제 그 착하고 예쁜 애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근데 며칠 있다가
아니 그 앞집에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갖다 내놔가지고 우리 집 앞에 갖다 내 집 앞에 그쪽 집에 갖다 앞에 갖다 놓은 거 그러면 그걸로 싸움이 나세요 이제. 아니 이쪽 집 아주머니와 저쪽 아주머니와 두 대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이 아주머니가 이제 어딜 나가려고 나오는데 그 집 애가 그 앞에서 만나세요. 아유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그리고 배꼽 인사를 하고 그냥 고맙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뻐요? 아니 저라는 꼴을 가만히 죄임이 닮아가지고 그게 말하는 꼴이고 뭐 그냥 미워 죽겠지. 그러니까 모르겠다 가는 걸 네가 왜 참가하냐고 이제 소리를 왜 애한테 했냐. 애는 잘못이 없잖아요. 엄마들 저희끼리 싸우고 나서 애까지 밉다 그러는 거 이게 분별심인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분별심을 가지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그 운동 시합할 때 축구 시합할 때도 보세요. 아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 일본 애가 우리나라 저 선수로 골링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반칙을 한 거예요. 아, 반칙도 그 작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페널티킥을 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들어가나 안 들어가 반발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수 반칙하면 저거 퇴장시키라고 난리치고 소리고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 반칙하면 아우 잘했다 그러는 거 같아 박수 치는 거예요. 와 잘했다 그러고. 아 이게 제대로 된 만보의 심보가 그게 잘못된 거지. 예? 그리고 심판도 또 우리나라를 허각을 보고 노란 따지를 배치면 심판 가르라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또 일본애가 우리나라 사람을 반칙을 이제 해서 공을 차고 하는데 반칙을 해서 그러면 저거 왜 퇴장 안 시키냐고 심판 가르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춤을 춰야 되냐고요 도대체가. 분별심이라는 게 우리는 그래서 사사건건 분별심이에요. 그죠?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그렇잖아요. 응? 아니 자기가 사줄 때는 다른 사람이 잘 안 먹으면 맛있게 안 먹으면 아내가 아까운 돈을 내서 밥을 사주는데 그냥 고맙게 먹어야 되는데 고맙게 먹지도 않고 뭐 투정 부린다 그러고 또 싫어하잖아요. 그 지가 얻어먹을 때는 하여튼 맛없다고 투정대고. 그러니까 이 비언덕을 떠는 건 어디다 이 비유를 맞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응? 그러면 이게 뭐냐 불교에서 그러면 분별심 내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요. 많다 적다 예쁘다 곱다 분별심 내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불자들이 제발 오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스님들 법문하는 거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밉다 곱다 그런데 치우치지 말고 덤덤하게 사는 그런 덤덤한 사는 그게 불자의 삶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모르는 소리예요. 그게. 이 시간을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불자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워하지 말고 예뻐하지도 말고 그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뻐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실천적인 불교에 들어가면은 이론과 실천은 틀려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예뻐하지 말고 치우친 생활을 말하라 그러면은 그럼 어떤 생활을 가져야 되느냐? 그 되게 그래 어떤 사람 불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스님들도 그래요. 덤덤하게 살아라. 그럼 감정도 없이 덤덤하게 돌같이 그냥 뭐 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저 무조건 예쁘게 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옆집에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식 예쁘게 보잖아요. 또 뒷집에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식 예쁘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자식만 예쁘게 보고 다른 사람을 믿게 보면은 고통받을 일이 생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제 설명을 또 해요. 명절날이 됐어요. 설날이 됐어. 그러면 이제 조카들도 있을 거고 자기 자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세배를 온 거예요. 이제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식한테 세배를 똑같이 하는데 자기 자식은 저를 예쁘게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짜리를 착 세배 때문에 줘요. 조카놈한테는 한쪽으로 내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를 잘 못하는 것 같다 느껴지고 한 층으로 두 치라고 조카놈한테는 5,000원을 주는 거예요. 이제 지 새끼한테는 10,000원 주고 그러면은 아니 그 자기 새끼가 또 작은 아버지한테 가서 세배를 해요. 그러면 작은 아버지는 자기 아들 자기 자식한테는 세뱃돈 10,000원 주고 50,000원 줄 수 있는데
이 짝 새끼 내 새끼한테는 돈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안 주면 안 주고 주면 주고 차라리. 그럼 똑같이 10,000원을 줘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쁘게 보고 똑같이 절 잘한다고 생각하고 조카 새끼나 내 새끼나 똑같이 봐라. 예쁘게 봐라. 이 불교사고자 하는 얘기 이거에 똑같이 예쁘게 봐라고요. 하나 예쁘게 보고 하나 믿게 보고 이렇게 차별을 두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두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이 따른다는 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쁘게 보라는 얘기예요.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그러면 요게 이제 봐요. 그러면 이제 작은 아버지하고 큰 아버지는 자기 자식 가지고 이제 하는데 할아버지 입장은 어떠냐? 똑같은 손자예요. 아버지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고 조카지만은 할아버지가 볼 때는 똑같은 손자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세뱃돈을 주려면 똑같이 주고 손자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객관적으로 멀리 높이 많이 볼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봉급을 타오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을 타왔어. 그럼 많다 생각하고 만족하고 살아야지. 그럼 부처님 말씀하는 유교경,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말 유원 그러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마지막 가르치신 경을 유교, 그래 경자를 붙이면 유교경.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유지족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현재 만족하는 사람은 만족할 좋은 일만 있다. 시비 붙고 짜증내는 사람은 불행한 일만 온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남편이 500만 원 봉급을 타요. 그러면은 옆집 뭐 보살아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집은 그냥 조금 어려워요. 남편이 300만 원 봉급 타. 그 500만 원 많지 많이 타는 거냐? 그때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또 뒷집에 있는 여자가 와서 그래. 아니 보살은 남편이 봉급 얼마나 타다 줘요? 500만 원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우린 1,000만 원 타오는데. 그것도 모자란데. 요따위 소리 하면은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니 많다고 기분 좋게 생각하다 300만 원 타는 가져오는 옆집한테 생각하다 뒷집에서는 1,000만 원 타면 되니까 또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한테 바가지 긁는 거지. 아니 뒷집에 사는 아무개 아버지는 1,000만 원 탄 당신은 뭐하고 500만 원 타느냐고. 시비가 붙으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럼 저녁밥도 못 먹어요. 잠은 어떻게 자? 성질 나는데. 그 다음날 아침은 또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이거를 500만 원 타면 많다 생각하고 만족하다 생각하면은 5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잘 살 수가 있는데 이걸 적다고 생각하고 자꾸 바지 긁다 보면 5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야 맨날. 다른 설명을 또 하나 해볼게요. 분별심욕하는 얘기예요. 옆집에서 사과를 이제 추석 때라고 사과를 선물했어. 그럼 사과를 한 박스가 이제 30개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 30개 들은 사과를 쭉 갖다 놨는데 장사꾼들이 뭐 속이나 겉이나 메뉴나 똑같이 똑같은 거 놓지 않잖아요. 되게 뭐 섞여서 있지. 조그만 게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있으면은 오래 두면 이제 상할 수도 있고 조금 상처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 가상을 하는 거예요. 30개 사과를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먹어요. 그럼 한 해 꺼내 먹을 때마다 한 사람은 좋은 걸 고르서 먹는 거예요. 매일 또렷하게 좋은 걸로만 골라 먹는 거예요. 또 한 집 사람은 사과 30개 선물 받았는데 뒤적뒤적 해가면서 잘못된 거, 상처난 거, 삐뚤어진 거, 적은 거 그것만 골라 먹는 거야 맨날. 그러면 한 달 내는 보자고요. 한 사람은 매일 좋은 사과만 먹었고 똑같은 한 박스 같은 과수원에서 나온 사과인데 한 집은 매일 나쁜 사과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매일 나쁜 사과만 먹고 한 사람은 매일 좋은 사과. 똑같은 품질의 사과예요. 그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은 긍정적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고 한 집은 매일매일 나쁜 날이 되고 짜증스러운 날만 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좋은 날로 되게 살자. 매일매일 많으면은
500만 원 본 것 같아 줬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저축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은 그거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쓰면은 저축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남편도 용기를 내고 봉급이 올라갈 테고 돈이 모아지고 살잖아요. 적다 생각하고 맨날 투덜대면은 아니 비용도 나요. 약값도 들어가고 화딱지 나니까 술도 사 먹게 되고 그러니까 500만 원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불교 얘기를 분명히 하네.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는 다시 꼭 말씀을 드려요. 제발 이 시간을 통해서 불자님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가 아니라 착각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쁘다, 밉다, 곱다, 많다, 적다 분별심 내지 말라는 것은 만족하면서 살라는 얘기고 매사에 사사건건 전부 좋다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살라는 얘기지. 한쪽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걸 갖다 귀담아 들어가지고 덤덤하게 사는 그런 걸 왜 부처님 미쳤어요. 그런 거 가르치게. 동네 아저씨도 그런 걸 안 가르쳐요. 부처님을 매도하는 길이지,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럼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목석처럼 그냥 덤덤하게 살아라. 그거는 이론으로 잘못된 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 잘못된 거요.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부 사랑만 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질문해 주신 게 불교는 크다 작다 밉다 곱다 이것저것을 따지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이거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면은. 그러니까 따지게 되면은 고통에 따르게 되니까 따지지 말고 다 좋다고 생각하고 제목을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그냥 따지지 않고 만족하게 살면은 발전이 계속 돼 간다. 좋은 일만 있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질문에 답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송을 들려드리는 것을 끝으로 이 시간을 끝내려고 합니다. 합장하시고 불보살림의 자비광명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감사합니다.